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8월 4일 로마서 강해 시작하겠는데요. 오늘이 로마서 강해 마지막입니다. 이제 총 정리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우리가 여태껏 로마서를 같이 나누면서 그 맥과 또 흐르는 그 줄거리가 무엇인지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이따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서로 문안 인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저번 시간에 나누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한 몸이고 유기적인 그러한 공동체로서 서로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에 모일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갔을 때에 틈틈이 우리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또한 그들에게 격려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우리가 늘 들었죠. 흩어져도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교회로서 예배 드리지만 그러나 예배 끝나고 흩어지더라도 교회는 계속 유기적인 공동체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항상 관심과 사랑으로 문안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강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세상과 섞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뭉칠 뿐만 아니라 거짓 교훈을 이제 과감히 타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무장하고 또 보호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역시 서로 문안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로마서 마지막 부분이 그러한 부분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21절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 잘 알고 있죠? 바울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또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로마서 서신을 쓰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바울이 아니라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직접 쓰지 않았을까요? 이 로마서 서신을 추정해 봅니다만 심히 눈이 좋지 않다라든가 또 시력이 나쁘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대신해서 더디오가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대신 이 편지를 쓰는 더디오는 바울과 같은 믿음과 마음과 그러한 뜻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과 함께 문안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걸 느꼈어요. 뭐냐 하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일치시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분리되고 따로따로 놀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듣는 이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 성도들도 밖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마음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믿음이 바로 주님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 또 우리의 행동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말씀과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디오라는 사람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대신 서신을 쓰면서도 나도 같은 마음이야. 같은 믿음으로 너희들에게 문안을 드린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과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가이오도 여러분 그 사람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보건대, 자,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 바울과 같이 로마서를 이렇게 이제 전달하면서 그들에게,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난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성의 재무관, 재정관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있죠. 이 성,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지역의 고린도 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가보면 이 에라스도가 헌정한 도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도로에 에라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만 이 사회에도 공헌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목표로 산다고 해서 이 땅의 모든 삶을 여러분 헌신짝같이 버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깐 지나갈 이 땅의 삶도 귀중히 여겨서 여러분 너무 작기 때문에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헌신과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형제 구아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24절 가보면요, 없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없음. 여러분 많은 사본에는 이 24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본은 없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기자들이 쓴 원본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사본인데 여러분 여러 가지 사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그 귀절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그 귀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본에는 24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이 24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없음으로 나오고 있죠. 자, 25절을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여러분 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복음. 여러분 바울이 주장하는 바울의 사상을 전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분의 성정을 얼마나 마음속에 담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이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있나요? 예, 그래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거야, 나의 삶 자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과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서 자신과 십자가 복음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철학, 나의 삶의 사상, 나의 삶의 경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합쳐졌다는 거예요. 모든 게 in the name of Jesus로 우리가 결론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25절에 보면요, 이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했습니다. 자, 우리 바울이,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의 선조 바울이, 여러분, 그 신비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그토록 로마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죠.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을지라도 자꾸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꾸 그들의 신비의 말씀을 새겨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는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그러니까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비밀.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존재하고 있었던 그 복음, 그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신약의 계시가 됐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다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도 다 주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전부터 비밀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3장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한 것은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그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 여러분, 선지자의 글, 구약의 모든 예언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책이지만, 예언책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구약 당시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다 나에 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비밀을 신약 시대에 와서 그 실체로서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셨습니다. 십자가의 공로, 그분의 희생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00번, 10,000번을 외쳐도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신비,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럽니다. 미스테리온. 이 미스테리온이 이 미스테리로 우리가 발전된 거죠. 그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이 아는 자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자만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 감추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히 비밀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영원히 감춰진 거예요. 복음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예수 안 믿는 것이 하나님 책임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 당사자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건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탐욕을 더 따르고 사단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죽을 때까지 모르다가 형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이 신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 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는 거요. 여러분, 그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약속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견고케 하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강조하잖아요. 올해는 이 땅에서 실패하든, 또한 나이 들어서 병약해지든, 또한 모든 것을 뺏길지라도 외로울지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흔들어도 악한 사단이 우리를 방해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니 여러분 안심하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권세로부터, 세상의 근심으로부터, 탐욕과 교만과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견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그로우닝, 여러분 그 끙끙 앓으면서 이게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시는 내용이 뭔 것 같습니까? 뭐 이 땅에서 돈 잘 벌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간구하였노니. 여러분, 동일한 그러한 분이라면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해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그래서 27절에 보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세상 지혜가 따라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그 신비와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영원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자신이 믿게 되고 알게 되니 얼마나 그 감동이, 하나님의 영광이 벅차오르도록 가슴에서 막 뛰는지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고 옥에 가두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신을 주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선택해 주셔서 그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시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밤에 잠자리에 드시면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같은 그 신이 이 땅에 어디에 있사오리이까? 오직 주님밖에 없나이다. 그 주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을 감사합나이다. 그렇게 하루에 적어도 2번만 날 고백하며 사셔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고백함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그만큼 유지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로서 이 로마서 강해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율법이 우리를 저주로 몰아갔지만은 그러나 율법주의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은혜주의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 로마서 다 띈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서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서 주님 만날 그때까지 늘 우리의 말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다음 수요일부터는 우리가 저번에 창세기 11장까지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강해 12장부터 우리가 서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까지 로마서 강해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어느 종교가 그 어느 이제 그 사람들의 모든 도나 그들의 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따라올 수 있사오리이까. 주여,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사오나 오직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감사옵나이다. 이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태까지 로마서 강해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창세기 강해에 또 만나 뵙게 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